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아름다운 대화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가득 담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가 그렇듯 이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이름만 존귀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모두의 가슴 속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한 번만 더 하면 좋겠는데요. 주께 가오니 우리 한 번만, 우리 찬양팀도 같이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주께 가오니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사랑 조금만 따르고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2절 말씀, 네, 저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4장 7절 8절 봤는데요, 이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문으로 짧게 명령들의, 하나님의 명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7절 8절 상반부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명령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기서 그런즉, 영어로는 therefore인데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그런즉이라는 것은 그런즉 이전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런 명령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과 방법은 무엇이냐?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 우리가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지 않으시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잠도 줄여가면서 고민도 해가면서 스트레스도 받아가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한평생 노력하면서 읽어놓은 나의 삶이 지금의 나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쭉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일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 것,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보면 이제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사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이제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없진 않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은혜로 함께한다는 이 사실만큼은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에 빚진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소에 우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아마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군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군대에서는 상하가 있고 또 명령과 또 복종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 복종이라는 것은 약간의 굴종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복종하는 자와 복종을 받는 자 사이에 어떤 위계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 초신자에게 있어서 이 복종이라는 말이 마음에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반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복종이라는 말, 여러분 단어는 잘 알잖아요. 이 안에 순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화해서 복종보다는 순종하라고 말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이 순종으로 바꿔서 말하면 조금 더 부담 없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부감을 갖고 이렇게 들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야고보 사도가 의도를 갖고 일부러 복종이라는 단어를 강력한 단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 복종한다는 것은 복종하는 자가 복종하는 그 대상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대상의 권위 아래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종을 하는 자가 복종을 받는 자와 똑같지 않아요. 권위가 달라요.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복종을 하는 자는 우리고 복종을 받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듯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차이가, 그 간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떤 것과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갭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는 존재, 이렇게 너무 귀한 존재 아닙니까?
이 사람을 벽에 기어다니는 그 개미 새끼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길을 걷다가 무심코 나도 모르게 개미를 이렇게 밟았어요. 미안한 일이죠, 그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하지만 이게 사람 죽은 것만큼 그렇게 통곡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과 개미와의 갭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갭이 훨씬 더 크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세계 모든 열방과 나라가 정말 그 가운데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 세계, 이 우주를만 봐도 얼마나 큽니까? 지금 우리 과학기술이 막 날이면 날마다 발전하고 있는데 이 우주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커요? 이 빛의 속도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달까지 몇 초 걸릴까요?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1.3초면 도착해요. 1초. 이러면 벌써 지구에서 벌써 빛이 달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빛의 속도로 1초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억, 10억, 100억 년을 가도 우주의 끝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람이 과학기술로 관측한 정도만 그래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그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을 간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이 우주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광활한 우주를, 그런데 그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한다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 맞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로만 보면 구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하는 행동만 보고서는 우리는 그 역사를 반역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불순종의 역사다.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크게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정말 복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으라고, 많은 지식을 쌓으라고, 그냥 설교에서 정말 강단에서 그 말씀을 들으라고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목표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나의 인생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너의 뜻대로 살아라. 너의 목표를 갖고 버킷리스트도 갖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가치 전복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성경에 따르면 우리 맘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복종, 굉장히 억압되고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불행,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래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 안에 이 공허감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채울 수 없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 공허감을 채울 수 있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복종하는 것이 자유를 억압한 것과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길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물고기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물 밖으로 나오면 죽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평소에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뭐 미디어라든지 어렸을 때 이렇게 공포 영화 보면 이게 귀신들도 나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뭐 보면 이렇게 군대 가면 새벽에 막 귀신 봤다는 그런 스토리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마귀와 귀신에 대한 어렴풋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성경입니다.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도 말하고, 물론 사람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천사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동시에 귀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귀신들의 우두머리,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한 존재가 있고, 또 그 존재를 따르는 수많은 귀신들이 있어요. 이 귀신과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정과 생각,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뭐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귀신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마음이 떨린다, 또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사실 그럴 수 있는 게 이 영적인 능력만 생각해 보면 마귀보다 우리가 강한 것이 맞습니다. 마귀보다 우리가 약하죠. 그죠? 사단이 더 강해요. 이 성경을 보면 이 귀신들이 사람들이 모르는 비상한 지식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쇠고랑을 깨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힘을 갖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무서운 존재가 맞습니다. 어떤 마귀나 귀신에 대해서 평소에 뭐 아무런 생각이 없는 분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또 그냥 알더라도 그냥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마귀에 대해서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는 것.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마귀의 일을 방관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라. 영어 성경으로 하면 resist라 그래요. 대항하라, 반대하라, 이런 의미겠죠. 다들 최근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에 좀 마음이 무거워요. 잘 아시겠지만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 국면에 돌입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오후에 뉴스를 보니까 2,200명 이상, 벌써 사망자만 2,200명이 발생을 했고 더 많은 사람이 지금 부상을 입은 상황이에요.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그 끔찍한 일들이, 정말 비인간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들, 아기들이 정말 세상을 떠나는 일들, 크게 부상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전쟁이 점점 더 확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빌미를 제공했느냐, 어떤 환경이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지 사람이나 나라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전쟁하고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의 악과 함께 그 배후에 있는 그 악한 영적 세력에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대적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비슷하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 스스로 1대1로 붙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권세를 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무기는 뭘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마귀의 주된 무기는 죄입니다. 죄. 여러분 생각나는 죄 있잖아요. 그 죄로 여러분의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을 넣어줘요. 정죄야. 너가 이랬잖아. 네가 이러고도 교회를 나온단 말이야? 네가 이러고도 목사요 장로라는 말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음성은 언제나 성령의 음성일 수 없어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금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참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끊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정죄감이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에 멀어지고 신앙과 멀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잘못된 정죄감이 들 때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예수님이 계세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은 마귀보다 크신 분이에요. 마귀보다 지혜로우시고 마귀보다 능력이 강하신 분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마귀는 여전히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주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할 때 계속 우리 뭐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양이라 그랬잖아요. 양. 우리는 다 양이고, 또한 성경의 베드로 전서에 의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양을 찾고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진리만큼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 아래서 마귀를 대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냐면 그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피해서 도망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일어나는 전쟁처럼 피를 흘리는 그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마귀의 권세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가 떠나게 되는, 마귀가 도망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셋째로, 세 번째 명령이 있는데요. 사실 어떤 면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포커스를 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조금 했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귀에게만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사람, 마귀에 우리의 마음이 함몰돼 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런데 사실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말씀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성막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사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성막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요.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데, 특별히 지성소 같은 경우에 어때요? 일반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딱 한 명 있는 대제사장만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근데 만약에 이를 어기고 일반 백성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죽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에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막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더럽혀지고 얼룩져 있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여전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치 제물처럼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죄의 문제가 우리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이 완전히 오픈됐다. 오픈하우스처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집이 오픈됐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높은 담이 세워졌지만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완전히 무너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친해지기를 원해요. 다가가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나와 거리를 둔다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습니까? 나의 원함이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멀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말 했어요. 시편 73편 2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써
내가 다른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세상에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 자체가 목적이지 다른 복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리새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봉헌을 하고 또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는 모든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 모든 일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건강하고 형통하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 자체가 우리의 목적 골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대화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그 이전에 부족하여도 연약하여도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나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수요기도에 나오는 거 저는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방긋 웃으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실까 상상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물리적인 하나님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요즘에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라요. 잠자기 전에도 순간 센텐스라도 하나님 오늘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잠을 잘 자고 눈을 떠도 하나님 오늘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운전을 하다가도 제가 가끔씩 지난번에 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 운전을 하다가도 저는 때로는 그래요. 이렇게 신방 갈 때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축복 기도하면서 운전을 하기도 하고 주변에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 이단 교회 아니면 건전한 교회라면 하나님 저 교회 축복해 달라고 순간순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하나만 더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서 정말 모세가 친구와 이야김같이 대면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거룩입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우리 애들한테 외출하고 왔다가 이제 집에서 손을 좀 잘 씻으라고 이렇게 몇 번을 말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니타이저도 많이 쓰고 또 집에 가면 손 씻는 거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청결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손을 나쁜 일에 사용하지 않는 것. 우리 한국어 표현 중에 손을 씻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손을 씻다. 제가 이번에 한번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부정적인 일이라든지 나쁜 일에 대해서 관계를 청산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비슷합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더 이상 악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의미긴 한데,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했다가 또 세상도 사랑했다가, 세상을 갖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싶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하나된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예를 들기는 싫지만 제가 두 마음으로 제 아내와 다른 여자를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사랑한다. 이건 말이 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정말 마음 다해서 제 아내와 함께 다른 여인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둘로 갈려져 있다면 이런 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반쪽짜리 마음은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뜻 다해 사랑하라, 목숨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여러분 이것이 성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결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결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꾸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결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는 성결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또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 또 세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지막으로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성도님들이 네 가지의 귀한 명령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잘 담아서 그 명령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대한 우리 평화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쟁의 소식 우리가 계속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많이 없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가족을 떠나보내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겠다. 죽어있는 그 자녀의 시신을 보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겠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에 다시 한번 평화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땅 여러분 잘 아시지만 중동에 참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그곳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그 땅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22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은 많은 불쌍한 영혼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그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에 하나님 건물이 파괴되고 하나님 정말 많은 이들의 삶이 무너진 것, 하나님 우리가 멀리서만 하나님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땅에 예수님이 없어 하나님 소망이 없는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돛돛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다시 한번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서 일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주열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그 근방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복음 들고 나아간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 전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영혼들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수 없는 의인 99명이나 것보다 더 기뻐한다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기쁨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소서. 그 땅 다시 한번 치유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무너진 성전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할 때는요 오늘 4가지 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특히 여러분이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다면, 내게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심령 정말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이 시간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 하나하나가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하나님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 특별히 목사로서의 저의 삶이 저의 꿈과 저의 개인의 비전을 이루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것이 하나님 저의 삶과 저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음을 하나님 저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할 때에 하나님, 마귀가 떠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 주님과 친밀한 역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누구보다 친밀한 자리에 있는 하나님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저의 마음의 거리가 하나님과 너무 멀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매일같이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 자체가 은혜요 복이며 생명이며 기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성공보다 성결이요 성공보다 거룩함임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악하고 더러운 것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정말 이 악한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동요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볼 수 있도록, 세상과는 구별되고 세상과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름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페루에서 지금 신학교 강의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지금 들었는데요. 우리 목사님 정말 여유의 강건함 속에 우리 페루에 있는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 이주열 선교사님 지금 이제 레바논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서 또 레바논으로도 공습을 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우리 이주열 선교사님과 그 가족,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여러분 생각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페루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정말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페루에 있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정말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길이로 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 일을 하나님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돌아오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안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이주열 선교사님 레바논에서 정말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지금 또 안전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정말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과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나아갔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을 향하여서 정말 표대를 향하여서 정말 전진해 나갈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정말 아름다운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길 잃어버린 많은 그 양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 주님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앞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또 한번 기도할 텐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의 난리들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있고, 우리 전염병 팬데믹으로 있었고, 또 기근과 또 지진, 나라가 나라를 치는 전쟁과 같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또 얘기도 했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 부정적인 것인데 마지막 하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라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주님이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세례 요한이 처음 오신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우리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여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대로를 준비하는 그런 에브리데이 교회와 또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세지말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런 징조들이 지금 대규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뉴스를 통해,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전쟁과 또 지진과 전쟁, 하나님 하는 난리와 소문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그런 것은 아니지.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많은 이단과 같은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 정말 하나님 다시 오심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해야 할 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복음의 전함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하나님 저와 우리에게 하나님 그 복음 전함에 대한 부담감을 심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와 뜻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모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그가 가진 무엇을, 그 사람의 소유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에게 예수가 있는지, 그 사람에게 복음이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복음이 없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픔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우리의 지혜로 정말 교회 가자고, 정말 권유하고, 교회로 나와서 정말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자고, 정말 우리 그렇게 하는 사람들 권면하고 권유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귀하게 선교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선교의 사역을 하나님 믿음으로 정말 은혜로 함께 동참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준비하며, 종말의 때에 정말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제 마음 속에 이제 또 내년에 대한 생각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대상자가 있지만 교회 리더십이 있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제 마음 속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의 사대를 세우는 일에 물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는 목적은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는 우리 시니어들 항상 제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모세회, 또 우리 한결, 우리 보면 참 아픈 분들 많이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또 신방을 갔었고, 또 지난 주일에 어떤 권사님 또 임종 예배를 갔는데, 또 도착하기 30분 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시니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 강건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몸의 통증으로 인해서 계속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시니어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교회적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쏟고 물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많이 축복하고, 정말 많이 축복해야 할 때인데,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새겨져서 그 말씀 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 세상 살 동안 방황하지 않고 정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안에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비전을 품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처한 그런 환경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만큼 마음을 지킴으로, 또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만나는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어른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의 사람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 또 자연스럽게 또 병이 오고 아픔이 있는 우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도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치유의 은혜를 간구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이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라.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주어주셔서 주님께서 정말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놀랍게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의 유순도 치료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회복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4가지의 짧은 명령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생들을 멸망케 하려는 악한 의도로 호시탐탐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노리는 악한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또 집에서 일하고 또 일상생활을 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따스한 임재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이 세상과는 거룩하고 성결한 구별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